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냈어요? 원래 추석이라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용돈도 받고 이런 모습이 추석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너무 못하는 것 때문에 축 처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로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 볼까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편지들과는 좀 달랐어요. 앞에서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은 다 어떤 교회에 썼던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잖아요. 그 골로새 지역에서 오네시모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자신의 소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으로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주인을 섬기면서 그 골로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종은 아니었나 봐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불만도 많았고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주인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혼나고 그래서 참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주 참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어. 여기서 도망쳐야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저 멀리 내가 도망쳐야겠다. 이왕 가는 거 저 크고 강한 나라 로마로 가야겠다. 거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다가 잡히면 엄청나게 큰 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오네시모는 정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도망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려면 로마에 가려면 또 로마 가서 정착을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인 집에서 돈을 훔칠 생각도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다 지금 걸었는데 이 돈의 양심까지 걸고 이런 형편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조용한 새벽에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혹 잡히지 않을까 달리고 산으로 강으로 열심히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훔쳐온 돈을 가지고 배도 타고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니까 오네시모는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종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로마에서 이제 오네시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큰 로마 땅에서 자신은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주인 집에서 훔쳐온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돈도 다 떨어져 가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이름이었어요. 바울의 이름.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자신 주인의 집 빌레몬에게서 들었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섬기던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레몬도 골로새 에바브라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자기 종들에게도 그 바울의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름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서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오네시모는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바울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바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골로새에서 왔다고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 않다고. 자신의 신분이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항상 불안하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다 털어놨어요. 그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오네시모는 평생 동안 남을 섬기기만 했고 잘못하면 혼나기만 했고 항상 벌받을 두려움으로만 살아갔었는데 자기 같은 미천한 종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고 또 자기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오네시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오네시모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대신 바울 대신 사람도 만나주고 또 편지도 전해주고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줬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도망쳤던 것. 예전에는 자신이 잡히면 죽을까봐 그 두려움으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 해를 끼쳤다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마음을 알고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바울의 요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요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어요. 왜냐하면 종은 그냥 종이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종은 죽어 마땅하지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자기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맞아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바울은 뻔뻔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 한 사람과 친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경험을 바울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고이 접어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주고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는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주인집 대문 앞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빌레몬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편지를 읽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의 주인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네시모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그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편지지만 이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오네시모는 돈만 있으면 로마에 가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자유를 주지 못하고 또 그 크고 화려한 도시가 자유를 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용서를 거저받은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자기가 거저받은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그냥 거저 준 것처럼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그 바울의 부탁을 쉽게 그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저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바라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그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이 사랑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존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의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우리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